아주 오래된 베스트셀러 중에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데이비드 폰더라는 사람인데요. 23년 동안 한 직장 생활에서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이제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다니던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 M&A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 합병이 되면서 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폰도 씨도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족을 위해서 또한 직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이제 이력서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가 50세가 됐는데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7개월 동안 이력서를 내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제 노동 현장에 갑니다. 철물점에서 널판을 나르는, 옮기는 이런 노동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또다시 불행이 찾아옵니다. 딸이 이 편도선에 이상이 생겨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갑자기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고 또 그 딸의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통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철물점 사장님이 너무 못마땅해 한 거예요. 일 안 하고 통화만 하니까. 그래서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불행이 계속해서 그에게 닥쳐옵니다. 상심한 마음을 갖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막 질주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질 각오로 막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운전대를 꽝꽝 내려칩니다. 왜,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발 하나님, 왜 하필 나란 말입니까?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왜 하필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실은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위기, IMF 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몇 년간 거의. 그러니까 그때의 대졸자들은 취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니까. 그때의 그 많은 졸업생들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왜 하필 이때에? 왜 하필 내가 졸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하죠. 어떤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중환병에 걸립니다.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종교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람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소원을 바랍니다. 그러나 끝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더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신은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의문이 생기고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인생에 의문이 생길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으로 가는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과 그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그 기세등등했던 아수르는 하지만 그의 세력이 점점 몰락하고 있고 바벨론이라는 신은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도 멸하시고 남유다도 멸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멸망을 당한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심한 충격에 빠집니다. 더군다나 하필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쓰신 게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바벨론은 우리가 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왜?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하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 악한 거의 대명사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바벨론도 굉장히 악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악한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에 비교하면 우리 민족은 그들보다 더 착한데 우리를 징계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바벨론을 쓰십니까? 그래서 1장 13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굉장히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은 가만히 두시고 그 악인이 더 선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를 멸하시는 것을 그냥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로운 성품과 정의로운 성품과도 맞지 않고 이건 세상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보고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대답 좀 해주세요. 나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나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실은 우리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애썼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을까? 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여자 집사님 가정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호소를 저에게 했어요. 자기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형제 중에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남편. 그리고 자신들은 정말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고 교회 그래도 나름대로 헌신대에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집안 모임이 있으면 가기가 싫대요. 왜?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내세울 곳이 없고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안 믿는 자기 집 형제들은 너무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의미 든대요. 내가 정말 주님도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어떻게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지?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세상 앞에 드러낼 것이 많아야 전도도 하기 쉬운데 예수 믿으라는 말도 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한대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은 많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박국이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이해시켜달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1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 성로에 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맨 앞에서 누가 오는지 보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나에게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해되도록, 내가 설득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뭐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실은 욥의 이야기도 그 얘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욥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냥.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뭔가요? 뭘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실은 사람들은 다 자신들만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적 이념이 그것이 옳다고 정말 그것에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자신만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이단의 신앙을 갖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죠. 자신들만의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믿다고 하는 것을 행하는 건 다 옳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로또가 이번에 꼭 당첨될 것 같아. 제가 며칠 전에 좋은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주 좋은 꿈을 꿨다,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혼자 확신하면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까? 난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거는 물론 좋은 믿음이긴 하죠. 자기 확신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즉 네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묵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구분을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판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새긴다는 거예요. 판에 새겨야 돼요. 명백히 새겨야 돼요. 새긴다는 얘기는 없어지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한 번 읽고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흔들리기 쉬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언제 와닿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확신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에 새겨놓은 그것을 끊임없이 보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만큼 확실하게 뭐라라는 겁니까? 새겨놓고 포인트를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을 하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쩔 때는. 그죠? 그냥 평상시에는 가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디자인이 특이하다든가, 뭔가 글씨가 좀 화려하다든가,
뭔가 모양이 특이하다든가 건물의 모양이 특이하다든가 이러면 눈에 들어와. 좀 특이하네? 지금 하나님이 판에 새기는데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게끔. 왜냐하면 그래야 잊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한 탈북자가 목숨 걸고 탈출해서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중국 북으로 들어갔어요. 동포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목숨을 걸고 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지로 다시 또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때가 되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비트코인, 주식 열풍이 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거 이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인터넷 버블이라고 했던 시대. 인터넷이 이제 처음 시작되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회사가 세롬이라는 회사였고,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이 3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엄청나게 단기간에, 그것도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몇 개월 만에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 것이죠. 사람들은 당장 이 주식이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다 거기에 올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터넷 주식의 거품에 대한 경고가 일어나면서 주식이 빠르게 올랐으니까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액면가 30만 원대 된 주식이 5천 원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 회사는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막 무작정 오를 것처럼 막 투자를 했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왜 이런 식의 투자를 할까요?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투자를 했겠죠. 근데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들은 미래의 가치를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이는 그 현상을 보고 쫓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투자자라고 하는 짐 로저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예로 들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 이제 무선 전화기가 나와서 핸드폰이 나왔을 때 그런 상상을 해봤대요. 지금은 소수가 쓰지만 언젠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쓰게 될 날이 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 회사의 가치는 지금보다 몇백 배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3년, 5년, 10년 이렇게. 그리고 지금 그 기다림의 결과가 수십 배 혹은 수백 배의 투자의 열매로 그들은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디게 보이지만 이루어진다. 기다려라. 예수님도 기도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적 침체 혹은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다 슬럼프를 겪습니다. 초인류급 선수도 다 슬럼프가 있어요. 근데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류 선수들은 슬럼프 기간이 짧은 것이고 보통 선수들은 그 슬럼프 기간이 긴 겁니다. 슬럼프는 다 있습니다. 좋은 선수, 훌륭한 선수는 슬럼프를 줄이는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다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 누굽니까? 슬럼프를 줄이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대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가장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뭡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요구합니다. 나를 설득시켜 달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도 흔들렸는데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그죠? 예수님 세상 때려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했다가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종이 물을 때도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려움이 겪으면 신앙의 침체, 위기, 슬럼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매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 성도는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합니다. 영적 침체, 슬럼프는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그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우리를 지금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박국 3장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있는데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도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죠. 예전에 아주 오래된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실은 이 찬양이 신나서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하박국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속에 슬픔을 간직하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애가합니다. 애가.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으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에요.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징계는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그 징계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더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에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가 가진 환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지만, 처참한 상황이지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는 믿음 안에서 승리한 것이죠.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했던 말 중에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 투자할 때의 그 뭐랄까요? 마음가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뭐 몇 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 거니까 지금 주식이 오르던 내리던 그게 뭔 상관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라갈 주식인데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던 그 가격대로 분명히 갈 거라고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뭐 무역 전쟁이 일어나서 주가가 폭락하라고 해서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데 왜? 결국엔 그걸로 갈 거니까. 일희일비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때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며 영적 슬럼프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김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며 불안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